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귀하고 복된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혼동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어이한 모습으로든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터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삶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의 눈을 지금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으시사 아버지의 온전하고 귀하고 복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전쟁을 꿈꾸는 자나 혹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그 당사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전쟁이 가야 되는 그 참혹함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분명하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소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리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해 동안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있었던 헤롯궁에서 뭐 죄스럽고 하지만 자유스럽게 그래도 좀 뭐 답답하긴 했었을 텐데 그런 억울한 어떤 투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로 대신 온 사건이었죠. 사실 벨릭스는 별로 그렇게 좋은 총독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했듯이 그는 돈을 많이 밝히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밝히는 사람이었고 돈을 받으면 재판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소유 사태가 있었어요. 소유 사태가 있었을 때 이 벨릭스가 그 소유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잘못 어떤 심하게 진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원래 네로가 처음 초창기 그가 황제로 제위를 시작하는 그때는 굉장히 그렇게 선하게 정책을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네갈이라는 사람이 세네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와 뭐 철학시 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에게 스승이었고 그와 같이 이렇게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정치를 하던 때라서 굉장히 어떤 제국 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벨릭스가 소환을 당하게 되죠. 소환을 당하고 바로 뒤에 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스도를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사실 로마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길이 결코 짧은 길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서 오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정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실하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은 주도면밀하다는 말하고도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기가 통치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을 먼저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근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그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증오감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라는 것. 좀 지나쳐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있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이번 기회에 정말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스토가 처음 부임해 왔으니까 가능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욱이 앞에 있던 전임자가 유대인의 마음을 슬프게 혹여나 거슬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얘기를 특히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베스토에게 얘기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말 좀 이렇게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옮겨달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옮겨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옮기면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아마 바울도 그 소식을 아마 여러 모양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것이, 여기서 보면 너희들 마음이 그러면 죄수 하나쯤이야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은 게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너희 중에 차라리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성품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베스토의 이런 주도 면밀함과 이런 어떤 그런 그 성실함은 결국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내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제 5번째의 변론할 기회를 갖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내려와서 바울을 재판석에 이제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중대한 사건이란 뭘까요? 소요를 일으켰다. 이 사람 혹시 더둘러가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없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것뿐이죠. 그러자 이미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던 베스토는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 그 시세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어디하든 간에 좀 어설프긴 해도 법이라는 어떤 규정 하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법이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것이 되면은 이게 그냥 사람의 뜻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의 뜻이라는 게 늘 옳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요즘 말하는 어떤 절대지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이 다수가 모이면은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는 누가 판단해 줄 수도 없고 누가 결정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세우는 거고, 법에 따라, 그래서 지금 베스토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스토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되 8절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상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편리하긴 해요. 근데 편리하긴 한데 이것이 꼭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법치국가의 의미가 없으면 아주 나라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네가 떳떳하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사실 이 안에는 뭐예요? 저 사람들 말 좀 들어주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제국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 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의 로마 시민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이 권리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그 이상,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왜냐하면 그 넓은 제국에 로마 시민은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정오했잖아요. 좀 굉장히 작은 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천부장 루시아도 자기가 시민권을 내가 샀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이 마치 로망인데, 그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로마인들은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서 상소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지게 됩니다. 우린 이곳에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여러 모양,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이 모양은 별로 바라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생각하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좀 주님께서 나를 석방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우리가 야고보를 죽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순교시키고자 했던 사람,
바로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충을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막 폼 잡다가 갑자기 충을 맞아, 그러니까 장의 병이 발생을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야. 이 왕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분봉왕은 특히 예루살렘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제사장을 세울 임명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관한 얘기니까 이 사람이 가장 비교적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토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이릅니다. 참 이렇게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16절에 무릇 피고가 원고와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재판을 해봤는데 보니까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했던 것,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정확한 얘기들을 해줘야 될 텐데 보니까 악행은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니,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베스토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바울이 이 변증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베스토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얘기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당신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느냐, 당신 생각은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막연한 뭐 이런 기대를 갖는데, 사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둔다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 역사의 국면에서 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 모든 일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들은 사실은 자매지간,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 근데 마치 왕과 왕비 같이 다니는 이러한 참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죠. 만일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리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마 바울은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겠지만 이 매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기가 좀 어렵겠다. 흔히 말해서 일주일 만에 갈 가나안을 40년을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정말 성령 충만하겠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걸 말씀으로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건의 현장 가운데, 바울의 로마로 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정말 눈코 뜰 수 없는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면 이끌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뜻 안에 깨어있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로 깨어있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악구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오는 강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악구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악구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